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이 함께하는 날이 쉽지 않은데 오늘 귀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어린이날이 되면은 어린이에 관한 책 한 권쯤은 읽어보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하고 섬기려면은 어린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린이에 관해서 쓴 어린이 나는 세계, 어린이 나는 세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고 가까이 하면서 새롭게 발간한 이 어린이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이의 세계를 인정하나요? 어린이의 세계를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도 인격 있고 그들만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에는 미숙해 보이고 또 엉뚱해 보이지만 아이들도 자기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 나는 세계에 어린이의 품위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 5살짜리 아이가 아빠와 함께 서점에 간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서점이나 또 쇼핑 가서 이런 일을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5살쯤 보이는 어린아이가 아빠와 서점 계산대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색칠하기라는 책을 사 모양인데 아빠한테 그 책을 내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체근합니다. 책을 줘야 계산하지, 빨리 책을 줘봐 하는데 아이는 책을 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만 있습니다. 아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책을 줘야 계산하지. 그러나 아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책을 아빠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있던 나기지긋한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을 알고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손님?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제 계산한 후에 다시 어린이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따로 담아 드릴까요? 손님? 그렇죠. 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귀여워라, 몇 살이야? 빨리 아빠한테 책 줘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책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빠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장님은 아주 어린 손님인 어린이의 생각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정중하게 손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손님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참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가가 나도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어른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며 다짐했다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생각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은 다들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도 생각 있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뜻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리지만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른들이 우리 어리다고 무시하면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난 나중에 어른 되면 어린이를 존중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오늘 하루만 애들 맛있는 거 사주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어린이를 잘 대해주자,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해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하였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참 귀한 예식이죠.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교회가 함께 축복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요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은 낳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라하지만 청소년이 되면은 또 청년이 되면은 부모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면 부모를 따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못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자신의 주장이 아주 분명하고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세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디다가 무시하게 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존중하고 섬기게 되면 그들도 부모를 섬기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주일에 교회 나가서 어떻게 교제하고 또 봉사하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또 교회에서도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월을 맞아 교회 지역으로 항정지 선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투표권자는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교회 선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님이 투표권자이고 또 항전지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선거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를 치르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에게도 교회의 선거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의 모든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끔 우리도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질문하면서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과 세상 나라를 혼동하였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다르니 당연히 이 나라의 가치관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나 또 세상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나라에서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 왕궁을 세우면 나도 주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제자로 섬겼으니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항전지 선거를 하면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웁니다.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분들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직분은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인가요?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가 오늘의 항존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과 빌립이 교회에서 안수받고 집사로 이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사로 선출된 뒤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군림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 섬긴 일을 집중하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교회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우들을 찾아다니며 섬기느라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이 일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스데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를 고발하여서 공에서 변증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또 빌립 지사는 어떤가요? 당시에 성경에 불모졌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무장관 네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섬김과 복음 전파가 초대교회 집사의 길을 이뤘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선출하는 항존직의 사명도 스데반과 빌립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설정된 한존 직분자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항존 직분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들이 길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서 그들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에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었나요? 주님은 천국을 어린 나이에 비유하였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를 어린아이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왜 주님은 천국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였을까요?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군림하는 세상의 군주와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시나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을 인정받는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대충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충 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시 시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천국의 백성 기준으로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어린 자들을,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아멘. 누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먼저 낮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가장 먼저 낮춰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은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서로 낮추는데 무슨 싸울 것이 있으며 무슨 갈등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낮아지려고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생깁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낮아지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 제자들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린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자주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린 좋은 이야기, 나를 자랑할 만한 이야기를 특별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연습이 아니라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의 모습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환대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중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게 되면 장성한 어른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성숙한 장성한 어른도 있지만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해야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작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참 놀라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그러니 주님을 대하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종말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를 심판할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한 가지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작은 자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영벌에 처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우리는 본래 참 작은 자입니다. 어린애와 같은 작고 연약한 자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 자들, 길에서 다툰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앞으로는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린애와 같이 작은 자를 헛들거나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배교하게 하다, 신앙을 버리게 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참 잘 나가는 배우라 할지라도 스캔들이 나면 그 즉시 배우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캔들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넘어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그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무엇에 비하였습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스캔들 일으키게 되면, 스캔들 실족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운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예전에 소가 돌리는 큰 대형 연자맷돌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주의하시고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금지하였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금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만 노트봐주려고 하다 보면은 남을 헛들고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넘어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그러면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게 되면 지극히 잘 알지라도 그가 새 힘을 얻고 교회를 정말 귀한 일꾼으로 이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도 어려운 당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어린이와 같이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작은 자를 환대하고 환영하면 됩니다. 무척 쉽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요. 또 주님께서 이러한 귀한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3주간 항전주의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어린이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교우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서로에게 꼭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응원의 말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